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요. 자, 오늘 배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고 반드시 누려야 하고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건강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물질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여러 가지 축복도 받았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구원의 역사인데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렇지, 구원은 선물로 받은 것이지 은혜의 선물이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구원의 선물 속에 로마서 4장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선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함된 선물인데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반드시 누려야 하고 반드시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선물 두 가지가, 하나는 의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미리 답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기를 원하는데, 의와 그 다음에 용서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로 주시는 부분인데요, 먼저 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righteousness, right, 이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의입니다. 의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요, 죄도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려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부탁했던 것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인데, 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쪽에서 의를 이야기하는데, 정말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 없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은 성공 지향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건강하게 잘 살면 되고, 내가 성공하면 되는데, 누가 who cares about righteousness?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의롭다고 인쳐주신 것에 대한 감동이 있으시나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면 되고, 내가 행복하면 되고, 내가 기쁘면 되고, 내가 잘 살면 된다고 하는 오늘날 사회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아니라 성공해서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동떨어진 개념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도 갈 수가 없고 설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을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 사람을 한번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한번 좀 물어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구약시대 두 사람, 중요했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었고 한 분은 다윗이었습니다. 자,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한번 물어보기 원해요. 자, 질문해 보는데, 아브라함 선생님이요, 아브라함 조상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고 의를 얻게 되었습니까?를 물어보고요, 다윗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했길래 도대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가를 한번 물어보기 원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 2절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얻은 겁니다. 얻었는데 뭘 얻었느냐?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잘 살았어요. 이 땅에서요. 잘 살았다는 의미가 세상적으로도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이 땅에 있으면서 무엇을 얻었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 무엇을 얻은 것 같아요? 2절 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선행에 관한 부분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 제가 질문했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righteousness, 의롭게 하심을 받았다, receive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를 earn한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었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의미가, 배경이 행위로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선행입니다. 착한 일이고요. 열심히 잘 살아서 뭔가는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의를 얻게 된 것은, 의롭게 된 것은 뭔가를 이뤘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를 얻게 되었죠? 로마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입니다. Consider to be righteous,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자, 많은 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지나가실 수 있는 질문을 저는 여러분에게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것이 믿음인가요? 하나님인가요?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의롭게 되는 근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답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인을 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어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 않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신념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믿었다고 그래요. 뭘 믿었는지 물어보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열심히 내가 이루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믿었어요. 어떨 때는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나 자신을 믿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구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자, 이 부분의 배경을 구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었는지 하나님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텐데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자, 배경은 씨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씨에 관한 부분이, 씨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자손입니다. 자손. 그렇죠. 씨드입니다. 자손인데, 하나님 나에게 자손을 왜 상속자를 안 줍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또 나의 아내를 통해서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러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가 종을 통해 태어난 아이입니다.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통보하는 겁니다. 통보예요.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통보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오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다렸는데 답을 안 주시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안 기다릴 거예요. 이제는 얘가 상속자가 되도록 내가 이렇게 키우겠습니다. 내가 믿고 키우겠습니다. 누구의 믿음이에요? 자기의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믿음. 자기 자신의 소견이었고 자기 자신의 생각이었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통보한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하나님 앞에 통보할 때가 있어요. 나 이거 믿을게요. 나 이거 믿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으로 이건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으로 그대로 이렇게 살아나가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더 이해가 돼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하면 4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e's not the one. He's not the one. 얘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상속자 seed에 관한 부분입니다. 씨에 관한 부분이에요.
내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선포가 나타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생각을 선포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하셨습니다. 설득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만 합니다. 근데 이 선포를 해놓고 믿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결정을 하게 하는데,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많은 대화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대화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끌고 가서, 아마 밤이었던 것 같아요. 밤이 캄캄한 밤이었는데 밤에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하늘에 별 보이지? 별을 세워보라. 아마 아브라함이 별을 세기 시작했겠죠. 별 하나, 별 둘, 별 셋, 별 넷. 하나님, I can't count it. 나 카운트할 수 없어요. 그렇지. 그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 바로 내가 이래서 안 믿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안 믿어지죠. 자손 하나라도 주시고 나서 이 말을 하지. 나 자손 그 개 종으로 태어난 애가 아니라면서요. 그럼 나에게 자손을 줘야 하는데 내가 지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 믿음은요, 보여졌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보여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게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믿으면 병이 날 것이다. 네가 나를 믿으면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아이가 한 명도 없을 때에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세상의 무수한 별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어디로 말씀을 인도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루리라는 게 뭐냐는 거죠. 뭡니까? 이 본문적인 내용에서 보게 되면 이가 뭡니까? 씨드에 관한 부분입니다. 씨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손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손을 줄 것을 믿었다,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자손을 주는 겁니다. 자손을 주는 거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자손을 준다고 하는 의미 속에 나타나는 이 자손이 누군가에 대한, 씨드가 누군가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와서 드디어 이 말씀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선생님이 사도가 해석을 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약속들은 많은 약속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약속을 하셨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포함돼서 그래요. 그런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씨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쓰지 않았다는 거죠. 복수형으로 자손들이라고 쓰지 않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구약 성경은 그 자손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 약속, 그 자손은 약속의 자손의 상징이었고, 진짜 하나님의 자손은 누구였냐면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데 그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도 어떤 역사였냐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것을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아이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무수한 별과 같이 축복해 주겠다는 말씀을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기적인데,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1% 한 것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이 다 하셨고요. 우리는 믿음의 도구를 통해서 믿게 되었던 이것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서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섬김과 삶은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이 없이 그래도 좀 더 열심히 하면 나를 긍휼히 봐주겠지, 좀 더 열심히 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겠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에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물어봅시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느냐?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좋아했는가? 다윗이 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니까 좋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축복하셨나요? 당신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아니,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을 때에 솔로몬 아들을 통해서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잖아요. 당신은 왕이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그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인도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주고 당신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나요?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No way. No way.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나는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고 나는 간음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나는 결혼한 여자를 너무 아름답다는 이유로 그 여자를 뺏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그 여자와 함께 동침하고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했던 끔찍한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낯을 뵐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다윗이여, 다윗 왕이시여, 당신에게 최고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에게 있었던 최고의 복이 무엇이었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었습니까? 당신에게 있었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었나요?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까? 당신에게 있었던 최고의 복이 무엇이었죠? 아내를 많이 둔 것이었습니까? 여인들을 많이 거느니까 좋았던가요? 당신에게 최고의 축복이 많은 자녀들을 두었으니까 그렇게 행복하던가요? 당신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많은 여자 때문에 정말 내 인생이 망칠 뻔했던 거고, 나는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팠던 사람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배신하고 나 대신에 왕을 되려고 했던 사람이 내 몸에서 난 나의 자녀인데 내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내 죄가 용서받은 겁니다. 구원은요, 죄 용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죄 용서에 관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배경이 시편 32편의 배경을 두고 쓴 것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난 이후에 지었던 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 용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세 가지요. 첫째는요,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Forgiven.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꾸 예수 믿은 증거로 제시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잘 살게 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자녀들이 잘 되더라, 그것을 제시하지 마시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잘 믿는 자녀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고요, 예수를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그거 해주신 거 그냥 감사하시면 돼요.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은요,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것은 상대적인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만 주신 축복이 있단 말입니다. 목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주어진 축복들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였기 때문에 다 이런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주신 복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절대적인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절대적인 복이 무엇이었냐면 죄 용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이 죄 용서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forgiven, 사함을 받았다 그러는데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용서를 못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은 죄를 완전히 멀리 구별시켜버린 겁니다. 이제 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detach 됐어요. 여러분의 죄를 싹 빼갖고요 멀리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으시면 20년 전에 죄를 꺼내놓고 자꾸 옵씹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라고 하는 의미는 send away, 보내버렸다는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요, 죄가 가려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cover up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죄가 가려짐을 받았다, 덮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다윗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고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커버업 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네가 살인자요, 네가 간음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로마서를 쓰면서 죄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윗이 알았어요.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죄를 지은 것도 그렇고 미래에 지을 죄도 그렇고 현재에 지을 죄도 그렇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도 하시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의 과거의 죄를 보고 현재의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며 힘들어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죄를 덮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덮어주셨다, 커버업 해주셨어요. 다윗이 잘나서 이 선물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잘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은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서 왠지 알 수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은 이유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선물을 주시면서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선물입니다. 그리고 누려야 할 선물이고 감사해야 할 선물인데 이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회개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회개 없이 만날 수가 없어요. 일주일 지내시면서 주인이라는 생각 하나도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어쩌면 진리의 말씀과 여러분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고 죽게 나가는 역사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관심이 없죠? 왜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많은 경우에 세상적인 생각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잘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해버리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일지 몰라도 예수 믿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일 수가 없어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인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주신 이것을 인하여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세상적인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거 때문에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너무 많습니다. 비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 많은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감사하고 누려야 될 것은 특별 은총입니다. 그 특별 은총이 의롭게 인침받는 것이었고 용서를 받는 것인데, 왜 하지 않는가? 왜 하지 않는가? 이 복음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어떠한 모습으로 아무리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어떠한 모습이라도 이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 전에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믿어질 수 있도록 이런 쉽게 혹은 여러분의 생각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하고 오늘 아침에 시어링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구원의 확신을 자꾸 이야기했는데 구원을 받지도 않은데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니까 더 헷갈리기만 한다. 구원을 이야기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데 구원을 받은 적도 없는데 확신을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구원을 받지도 않는데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니까 더 헷갈리고 더 엉뚱한 것에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왜 믿지 않죠, 사람들이요? 오늘 여기에서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줍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인데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는 거니와, 여러분 8시간 일하고 돈 받으면 이것은 수당입니다. 일한 수당이죠. 그렇죠?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일을 안 해야지 돈을 받았는데 그것이 은혜지, 일을 하고 받는 것은 수당이죠. 자, 그래서 5절 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 안 했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가 분명히 제공했던 것은 죄였는데 내가 주어진 것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어디로 트레이스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를 잘했던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의 선행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손으로 칭해주지 않았는가? 성경의 답은 아브라함이 아무 잘못을 잘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잘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세요. 그리고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해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예수 때문에 시간 드리고, 예수님의 은혜 감사해서 물질 드리고, 예수님의 은혜 감사해서 삶을 드리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또 섬기시고, 열심히 섬기시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잖아요.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는데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한량없는 믿음의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 활짝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누리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